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옥매클럽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좀 앉아주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주시고, 다른 광고 제가 하고, 간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딱딱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 센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야, 우리 현석 형제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천에 한번 경기하죠? 우리 만약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제 오셨는데 참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계속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옥매클럽 그 말씀 암송 대회 10월 13일이 예정이었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지금부터 좀 눈에 불을 켜고 좀 외워주세요. 양이 적진 않습니다. 10월 20일 주일로 지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뒤에 보면 그 말씀 간단한데 시니어 주니어 말씀도 뽑아놨잖아요. 그거 이제 뭐 나이 카트라인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전체 외우는 것보다 저기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어요. 그거 빈칸으로 이렇게 퀴즈가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뭐 말씀 전체 외우기보다 이제 중요한 단어 빨간색 그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말씀 암송을 할 요것도 이제 한 부문으로 만들까 하는데, 저기 김현 집사님 일본어 하시잖아요. 어디 계시지? 예, 계세요. 예, 그거 뭐 영어도 지금 뽑아놨는데, 외국어 뭐 이렇게 뭐 일본어나 뭐 이렇게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본인이 직접 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뽑아서 한번 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광고인데 선물 협찬도 받습니다. 예, 뭐 현물도 받을게요. 현금도 받지만 뭐 쌀한가마 이런 것도 받습니다. 예, 제철 과일도 받고요. 그러니까 제철 과일도 좋겠네. 예, 선물 협찬 받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요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토요 찬양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양숙 권사님 아버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때부터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 찬양 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순간,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나랑 주님과의 상관이 있어져요. 그 상관은 뭐냐? 내가 이제 좋은 말로 함께 하겠다. 또 좀 안 좋은 말로 손 대겠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너를 다스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제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굿 기프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요, 저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인정되면 기뻐해요. 이것만 인정되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것에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돌파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는 성경금 드린 날입니다.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우리가 다른 건 좀 어려워도 하여튼 선교는 저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교회가 이제 확장되면서 사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금만큼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좀 작정해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격주로 예배드립니다. 지금 당분간은 일단 매월 격주로 일단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함께 앉아주시고, 좀 방해되시는 분들은 유아실에 오늘 방송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7장. 제가 그 한 주간 계속 선포되었던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너와 나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상관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주는 자와 이 받는 자가 합일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받는 자가, 인간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승부수를 겁니다. 왜? 제가 출애굽기 21장 말씀했잖아요. 깃들린 쪽 말씀하면서. 왜? 사랑하니까, 피조물이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자기의 승부수를 걸어요. 그것이 뭐냐? 육체로 오셔서 그 여호와라는 그분이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딱 오셔서 육체에 자신의 십자가의 못 박힘, 죽으심과 이 피 흘림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표적으로 우리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했잖아요. 만일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냐? 예수를 믿는데 뭘 도대체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생명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마스터가 아니고 로드예요. 창조주로 모시는 거예요. 창조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 아멘이시죠?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버린 우리의 주님이심을 자신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다?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정확해야 돼요. 아멘. 제가 한 주간 이걸 선포하면서도 제 안에도 이것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항상 선포했던 내용인데 제가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선명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구나. 이게 엄청 중요하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이 9절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윤 권사님이 그 말씀을 정리했는데 진짜 정리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정말 정리를 잘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교회도 안 나오고 전화로 듣는데도 갈망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화로 들으면 되게 많은 분들이 주무시거든요.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왜? 저도 가끔 잤기 때문에 이게 잘 들릴 수가 없어요. 전화로 하면 희미해져요. 피곤하면 잘 못 들어요. 근데 영적 갈망함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딱 내 안에 부딪히면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해석이 됩니다. 나의 모든 고난도, 나의 모든 인생이자 나의 모든 지금의 모든 분초 시간들 모두가 인정이 되고 해석돼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다.
항상 감사가 일어나요. 아멘.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저는 싸워본 적도 없고, 우리 양숙 권사님 제가 뭐 김도환이다 그러는데 저는 평생 나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김도환 같은 분을 만났다고, 어야봉을 만났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싸워본 적도 없고, 난 평생 욕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싸워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김도환이 됐습니다. 김도환이 딱 되니까 아버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나 김도환이구나. 그래서 딱 김도환의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싸워본 적도 없고, 뭐 누구하고 말다툼 해본 적 없고, 뭐 듣기 싫은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잘못한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새벽에 엄청 욕을 들었다고 전화로. 근데요 하나도 내 안에 눌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뒷날 제가 새벽기도 와서 기쁘게 설교했잖아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같은 스타일이요, 조금 이렇게 누구한테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워낙 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이거든. 누구한테 욕 얻어먹기 싫어하고, 그런 게 욕 얻어먹기 싫어하고. 제가 실수는 하는데 그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관리할 철저한 이런 사람들이 복음 만나기 힘들어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모이고 막 사람들에게 잘하고 뭐 인격적 대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바뀐 게 있습니다. 정의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정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간 정의를 받아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의, 주권자지, 딱 이게 생기면요 감사가 일어납니다. 기뻐해요. 눌리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이 생명의 주로 우리 공동체가 모신 거예요. 생명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정말 인정이 되고 확증이 딱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요 통치하셔요. 근데 그 관계가 무엇이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에요. 오해하지 마시오.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헛장투성인데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제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도 조심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제가 뭐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수가 많죠. 근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들어오면 낙심할 수가 있죠. 괜히 그거에 대한 막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밤에 정말 그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쁘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정의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은 나의 로드다, 주님이시다. 이 믿음의 출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시라는 것은 단지 주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다시 붙잡는,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 근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주는 나의 진짜 주님이시다. 나의 진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관계를 일단은 맺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맺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병고침 당했다고 해서 맺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정확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정확히 맺어져야 돼요. 그 맺어질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는 확증이 와요. 증거, 표적이 딱 우리 안에 오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해요. 15장 그 하기 전에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방패다. 너는 큰 상급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이 17장 하기 전에 사건이 뭐냐?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그냥 한 번도 성경은 안 보여주고 제가 그냥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언약을 맺은데 이제 뭘 맺어요?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요. 중동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이렇게 딱 쪼개 반으로 딱 쪼개서 그 언약을 맺을 사람과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 쪼갠 그 사이로 딱 들어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만약 이 언약을 너가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갰을 당해 이런 거예요. 그만큼 언약은 절대적이고 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요. 17절 17절입니다.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언약을 딱 새기면서 뭘 주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공급된 인생에게 뭘 주냐? 땅을 줘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 17절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횃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횃불이 쪼갠 사이로 혼자 딱 지나가 버려요. 어두울 때쯤에 그 언약은 두 사람이 같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 횃불 사이에 이 언약을 맺었던 이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그 쪼갠 사이로 딱 지나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언약을 딱 맺으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하나님이 그 횃불 사이로 딱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요. 그 다음에 17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맺느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표징을 이제 아브라함이 행하게 합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포경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술을 통해 포경 수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딱 맺어요. 언약의 관계를 딱 맺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새벽마다 계속 나눴잖아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한다? 번성케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국무총리가 되고 그 왕이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태어나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뭐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에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에브라함이 뭐냐?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므낫세와 에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관계가 딱 맺어주는 순간 뭘 축복을 주냐? 내가 너의 인생을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이 딱 체결되면 여러분들 이걸 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약이 딱 체결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인생이 아브라함이 돼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돼버려요. 마라의 쓴물이 뭐가 돼요? 단물이 돼요. 옛사람은 우리가 뭐 박잖아요.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선이란 이름은 똑같지만 내 이름의 존귀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딱 체결된 순간 우리의 이름을 바뀌고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번성케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요. 생명이 일어나요.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를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리 할례를 해야 안 해요? 지금 할례 안 하잖아요. 그 당시 바울 시대만 해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아서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언약의 표징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이 할례가 너무 중요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 이것이 언약이다. 근데 이 바울이 정확히 한 거예요.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예표고 이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랑 지금 현재 신약의 시나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육체 할례가 아닌 영적 할례를 행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동일한 복을 받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아멘이시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의 주인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한 안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이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우리 안에 계신 안식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 공동체가 시간을 딱 정해서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안식일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참 평강의 주님, 안식의 주인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토요일 날만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이 24시간이 주님의 안식 안에 가길 원하시는데 그 안식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기쁨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동일해요. 할례를 받으라.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헷갈렸겠어요. 아니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목숨처럼 귀했던 사람인데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할례패가 나온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정확하게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한 거예요. 이걸 조금 이따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내의 언약의 표징이다. 남자의 생식기잖아요. 생명의 이게 포피를 딱 베어버리는 거예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은 생명을 뜻하는 건데 이 생명을 베김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내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내 집에 오는 사람들, 나와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 뭐 직원들이든 누구든 이 언약을 맺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종관계로 살지 말고 끊임없이 증거하라는 거예요. 14절.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 할례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 좀 이따 그건 설명할게요.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급하세요.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가 있는데? 백성 중에 끊어져. 왜?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메시지니까 우리가 덮어버리는 거지만 아닙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영적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언적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된다? 너는 배신자다. 너랑 나랑은 무슨 말이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뭐 성경을 많은 영적 깨달음을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17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요 이게 아브라함이 딱 무슨 관계를 갖냐? 언약의 관계를 딱 맺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고 우리 정희 전사님 한번 좀 더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줘요. 이 골로새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딱 설명해 주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 영적 할례를 끊임없이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손 대대에 지켜 행하라. 만약에 이것이 끊어지면 이거는 배신이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자, 11절입니다.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자, 함께 이거예요. 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할례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는 표피를 이렇게 배웠다면 신약에 오셔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안 들어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지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할례는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행해라. 이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할례예요. 이것을 내 후손 대대에 목숨을 걸고 전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되지 않으면 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이것이 엄청난 거구나. 이 언약을 지키고 내 자손들에게, 내 객들에게,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과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영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언약의 관계가 체결된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17장 읽으면서 끊어진다. 야, 이게 제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왜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자손들 보면 예수를 안 믿어가자. 계속 점차 믿어지자. 도대체 얘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딱 찾은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정확한 할례, 언약의 약속의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잘했다. 그래. 오늘 교회 갔냐? 안 갔냐? 늘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해야 돼요. 할례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과 뭐가 체결되느냐? 언약의 관계가 딱 체결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제가 구약의 메시지를 딱 보니까 17장을 보니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너 이 언약을 너에게 오는 자들, 객들, 이방인들, 과부들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게 해.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 이거거든. 끊어져. 생명이 끊어지면 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라가 언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이삭을 받을 때, 생명을 딱 받을 때,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이삭 안에 뭐가 나와요? 생명의 기쁨의 웃음이 나와요. 제가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19절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웃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진짜 생명이신 예수. 제가 그러면서 18장에 에셀나무 말씀했잖아요. 그 에셀나무를 짚어요. 기억해라. 영원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맺는 게 뭐다? 할례다. 그때부터 나와 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 믿어. 믿는다니까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것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고백이 계속 내 안에서 확증되고 고백되고 이것이 더 믿음이 자라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성숙한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일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할례의 표징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자손 대대로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할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흥분되지 않는데 저는요. 야, 이게 내 안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줬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 뭘 행합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언약의 관계를 맺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나와 너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하나님은 누구 편인지 아세요? 누구 편일까요? 언약의 편이에요. 너는 나에게 누구냐?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요. 승리를 경험합니다. 계속 승리해요. 그의 인생에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행하셨느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뭘 경험하느냐? 승리를 경험해요. 너가 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일에 간섭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일이 내 일이야. 주님의 우리의 모든 가정, 사업, 모든 것은요. 주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전부 설거지를 하나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고백된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요. 다스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책임져요. 그
체결이 뭐냐? 체결돼야 돼요. 언약이 딱 체결돼야 돼요.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면 협정을 하면 딱 증표로 해서 서로 딱 앉아서 체결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은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아니, 주님이세요. 왜?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너는 때론 배신하고, 너는 때론 나에게 어떻게 눈을 돌리겠지만 나는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킬 거야. 그게 우리의 주님이요. 햇불 사이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딱 들어가면서 너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이게 놀라운 구원 아닙니까?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요? 방종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언약 할례라는 이 사건을 딱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17장을 읽어보십시오. 18장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자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 사건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팔려고 해요. 무서워서 누이로 속여요. 아이고, 진짜 나도 비슷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피의 덮음이에요. 그 덮음이, 그 구약의 그 피의 덮음이, 일시적인 덮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그건 틀려요. 구약의 피와 신약의 피는 완전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구약은요 과거예요. 과거의 죄, 또 죄지면 또 죄. 근데 우리 예수의 피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덮어버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믿어질 때 그 믿음은 세상을요 이겨요. 아멘이시죠? 참소를 이겨요. 정죄감을 이겨버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화목케 하는 존재가 되고,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왜? 용서하니까. 사람은 용서하지 않거든요. 근데 용서가 돼. 그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 하나님의 하나가 돼. 야,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너는 안 된다. 내가 한다. 너는 언약을 지킬 수 없다. 내가 이 언약을 목숨을 다해 지킬 거야.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 육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공의를 이루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참소를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말 못하게 덮어버렸잖아. 내가 덮었잖아.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완전하다는데 왜 누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그 피의 은혜를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소유할 때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할례. 근데 주체가 누구다고요?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피로 맺은 한약. 그 구약 상상해 보시죠. 요즘처럼 무슨 마취 수술이 있습니까? 칼이 좋아요. 돌칼로 베었으니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그들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 새 생명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언약의 관계는요 옛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죽어야 돼. 둘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적 의미를 보면 첫째는 죽어요. 첫째 아담은 죽고, 둘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첫째는 보면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첫째는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셨느냐?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뭐가 체결되느냐? 관계가 너랑 나랑 관계가 체결돼. 너는 나에게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에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 믿음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풀고 묶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이에요. 만족해 하는 직책이에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굴복된 그 가정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하고 왕창희 자매님 한번 실제 한번 하겠습니다. 서승현님 떨고 있어요 지금. 떨지 마세요. 그날의 사건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읽으면서 나눌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을 푹 재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싹 지나가셔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셨구나. 예, 그걸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침에 쓰다가 깜짝 놀라서 바로 이 첫 부분에 쓴 건데요. 그 내용은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흑암에서 건지시겠다라는 이제 언약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이삭을 상속작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못 믿는데 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의로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딱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공동체로 들어가는 애식이었다. 언약이 체결되는 증표가 할례이며 당시 마취제도 없는 시대에 포피를 베어낸 것은 생명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진짜 마취제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거를 진짜 뱉다라는 거는 자기 생명을 포기한 거죠. 근데 이 언약의 체결이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번성케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전부 비밀을 알려주시는 친구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2절 이렇게 보면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새롭게 되는 할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생명의 언약이었던 거지요. 그토록 원했던 생명을 이제 그 사라가 받고 사라와 함께 듣는 자들이 그 사라도 웃었고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함께 이제 웃은 거지요. 이것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웃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원치 않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상속자의 권세를 받는 말씀과 기도, 연합된 기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라고 하면은 두 사람 사이를,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자지요. 기도를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계속 뭐 50명 40명 이러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롯의 가족이 구원이 되는 거지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주는 실수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그 이유는 언약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로 갱신되는 그리스도의 할례, 뭐 이게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의 11절과 12절에서 본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할례이고 그거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창세기 21장 33절에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 에셀나무가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시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들을 때 신약과 구약이 딱 연결되는 이것이 저는 되더라고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주인으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예수의 부활이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할례이다. 로마서 2장에요. 28절과 29절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예수와 관계를 맺는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11절과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주로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요 1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지식의 동의가 아니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시작을 해도 영접을 해도 각자 따로 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넓혀졌던 그 갭들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다가 이렇게 막 밀착된 관계가 오면은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빛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랑 앞에 굴복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 주신 그 사랑 앞에 자발적으로 이제 굴복이 일어나는 것이 정권 이양입니다. 이 정권 이양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할례이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제 권리를 진짜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으로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권리를 드리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게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목사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 이 분을 부활로 믿는다라는 우리가 매일 듣던 말씀인데 이 증거에 대한 부활이 저에게 너무 분명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전제된 믿음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안을 이렇게 보니까 구원이라는 이게 분명하게 저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권리를 다 포기했는데 내 것이 내게 아니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할 텐데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건데 내 안에 약간 미미한 게 뭔가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뭔지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성령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제가 청소를 했어요, 아침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걸레를 닫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이것이 제 안에 확증으로 확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권 이양을 하고 나니까 이민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전제된 믿음이 아니라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난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내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구원의 어떤 그런 삶이 혹시 아니더라도 난 구원 받았다는 이 분명한 이것이 할례였어요. 이 언약이 저에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딱 맺었다라는 게 저에게 이게 분명히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걸레를 던져버리고 창밖을 내다봐가지고 제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지금도 제가 이거를 그러면 제가 이렇잖아요. 제가 생각에 이 의식 가운데 난 구원받았어. 그럼 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 제가 정권 이양을 하고 나니까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처럼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그분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갈망이 넘쳐나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싶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싶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싶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싶고 막 이런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이게 너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이거는 제가 표현하면서도 너무 이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자녀의 관계가 딱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이사야서들 쭉 이렇게 많이 보면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야 이제 후반전에 신약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아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넌 내 것이라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전에 제가 넌 내 것이라 왜 내가 주님의 것이지?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가 있지? 막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것인 거예요.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저를 이게 딱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 정권 이양을 딱 하고 나니까 이 할례를 하고 나니까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른 땅의 은혜를 경험한 게 정말로 제가 너무 두려운 어떤 한 가지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물이 첨벙첨벙해요. 근데 넌 내 것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 이게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제는 이민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되면 이건 주님이 책임인 거예요. 제가 그게 저 안에 분명하게 믿음이 딱 세워져 버리는 거죠. 내가 잘못되면 주님이 손해야. 내가 잘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런 믿음이 딱 되니까 그냥 제가 거기를 물이 첨벙첨벙 하는데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거를 우리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을 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그랬었거든요. 생각에 기록했다. DNA가 그러면 들어왔으면 이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바꿔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정권 이양 정말 제가 저의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난 뒤로는 그 생각이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이 제일 나중에 바뀐다고 이런 이민아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었으니까 항상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새 생명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분 상승 이야기를 무의식 중에 사실 저도 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생각이 나서. 근데
바뀐 거예요. 완전히 제가. 그래서 므낫세의 축복을 받은 거지요. 이 생명의 풍성, 에브라임의 그 생명이 번성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주께 힘을 계속 얻어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의 체결은 맹인들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아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이게 전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언약의 관계가 딱 체결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우리 계속 이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우리 공동체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와 비밀을 알려주시는 친구 관계예요. 이 딱 깃뚫린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관계가 딱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요 실제 구원을 받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신 새 생명과, 제가 왜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쓰냐면 제가 이제 정권 이양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옛 습관에 의해서 약간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확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꾸셨냐면 깨달음으로 바꾸시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아예 바꾸셔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제가 얼핏 알아진 게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신 생명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제가 이제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과 연합된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제가 연합된 믿음이라고 표현한 걸 계속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딱 굴복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연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못 사는 것 뿐이에요. 이 믿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을 체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네. 생명의 언약을 맺은 자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정말 마음을 이렇게 찌르듯이 말씀이 저를 찔렀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생명의 언약을 맺은 자들은 언약을 지키고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전해야 한다. 이것보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를 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가족에게도 내가 나는 이 믿음만 주면 되는 거구나.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만나는 자마다, 아멘, 만나는 자마다 이 언약을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계속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딱 왔는데 이거는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확히 나의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내가 인생의 참 너의 주인임을 정확히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 공동체가 마음으로 믿어 이 언약의 체결이 딱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이시죠? 하고 여기 잠깐 앉아 계시겠습니다. 일단 앉아 계시고 구건사님 잠깐 나오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손자매까지 한번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정말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오늘 말씀에서 내가 뭘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식죠. 저는 지금 제일 은혜되는 게 아까 창세기 말씀에서 그 쪼개가지고 특히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게 하고 거기를 건너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횃불이 건넜다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 삶에서도 제가 그동안에 막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복음을 알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주체이신 그분이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건너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돼주신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채성이 어머니를 퇴근하면 가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막 이끄신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막 이끄셔요.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막 천국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지금 복음,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 그것만 잘 들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난 정말 제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거 들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냥 이끄셔요. 그리고 채성의 어머니를 제가 보면서도 나는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호흡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잠재우시고 횃불이 지나가신다. 거기에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하는 이 고백,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권사님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왔어요. 자식,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똑똑했던 자식이 정말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 사랑하는 남편 또 그렇게 되어진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간증자로, 하나님의 정말 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삶의 라이프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부르시고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공동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은사대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난 이 믿음을 우리 공동체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한번 우리 왕찬현 자매님 계속 한번 그 부분만 한번 딱 집어서 했습니다. 서승영 형제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실 계속 그러니까 말씀이 연합이 되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며칠 전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때 저한테 이제 들어왔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러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새벽 4시 넘어서 남편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무슨 일 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4시 넘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쁘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는데 남편이 정말 그 송도 신앙이라는 곳인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고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유턴해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한 5km 이상을 가야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비도 오고 무슨 우산 쓰고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남편을 만나는 순간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남편이 이제 당신 다시는 부르지도 않을 거야. 당신 나 왜 불렀는지 모르겠고 이제 다음부터 나오지도 말고 뭐 막 온갖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어머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당신 힘들게 했네.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게 됐어요. 차를 타서 이제 운전을 자기가 하는데 계속 쏟아붓는데 제 마음속에 거짓말 딱 이게 생각이 나면서 전에 같으면 저도 이제 너무 타당한 이유가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줬어요. 그냥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잠깐 웃음이 나는데 그게 비웃음이 아니라 그냥 미소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사람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우리 판단으로나 이렇게 보면 내가 너무 타당하고 내가 너무 옳아 이러면서 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리가 정말 어떤 게 진리인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데 오직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그러는데 진리는 우리를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그리고 연합인데 예를 들어서 그날 같이 만약에 저한테 그 마귀의 요만한 남편은 화가 이만큼 나서 소리를 저한테 지르지만 저한테는 요만한 소리로 계속 네가 오라 네가 타당해 그러면서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여보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이끌고 가는데 미안하다고요. 내가 힘이 돼주지 못하고 여보 미안해 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 뭐 또 그런데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거기서 정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변명하고 서로 막 말이 많고 이거는 정말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제 손에 딱 손을 얹더니 여보 미안해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도 지금 새벽 4시 넘어서 왔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있지 마음이 너무 넉넉해. 패스. 무슨 말을 했어도 다 패스.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집에까지 같이 오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일을 우리 남편이 하는데 남편이 정말 남편이 하는 일도 제가 이해하게 되고 또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새벽 4시 막 그런 시간에도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새날 주시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주님이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떤 한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남편이 그때도 3시 넘은 시간인데 아가씨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인천의 계양이라는 데 그쪽으로 오는데 아가씨가 20 조금 넘은 아가씨가 말하자면 남자가 대리를 운전하는 그 차를 불러서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위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남편은 자기만 생각을 하고 괜찮아, 그냥 다 요새 다 법으로도 강화되고 그랬는데 그때도 말씀 생각나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서 정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교제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언제나 기쁨이고 언제나 감사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또 저같이 말 많은 사람도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무슨 뭐 변명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집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또 정말 불쌍한 영혼들 물론이지 나한테 붙여준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이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저도 또 그 일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집안에서도 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돌아보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딱 되면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를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맡기면 맡기는 만큼 그분의 주대심은 더욱더 내 안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주대심이 빛이 나면 빛이 날수록 나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삶이에요. 내가 디자인한 삶의 결과는 딱 끝나요. 사망이다. 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의 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공동체가 그 은혜를 우리의 실제 가정과 삶 가운데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손자매님 거는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하고 시간이 없지만 이민아 목사 한 번만 보고 어차피 주일 오후 예배가 지금 없잖아요. 한번 보고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잠깐 우리 손자매님 한번 듣고 그 이민아 목사니까 한번 마지막 딱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 딱 마음에 새겨서 이야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인생을 우리 공동체가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주 예수, 땅만 보고 살고 있던 나,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알고 모든 소망 이 땅에 두고 주님께 부르짖던 나, 잘못된 줄도 모르고 구원파 신앙으로 사는 나를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바라보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주님은 분명 나를 지켜보다 못해 이곳 하늘향기 교회로 강건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목사님과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이 분명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네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율법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 형제에게 보이신 후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확증시켜 주시며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자고 살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믿지 못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번 스무디킹을 오픈하면서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믿지 못하고 어떻게 맡기는 건지 이런 거를 의문을 안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번에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얼떨결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요. 순서도 막 뒤에 엉키면서 했는데도 하나도 염려할 수 없었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너무 기적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알바까지도 이미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메꿔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를 지켜보던 이제 김영순 권사님은 요셉의 창고 다음으로 제2의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났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은 완벽 그 자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번쯤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만도 한데 그럴 생각할 틈도 없이 주변에서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틈나는 대로 전도사님과 김지사님이 이렇게 들리시면서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될 수 있다고 된다라고 저가 염려할 틈도 없이 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지낼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시는 건 정말 제가 주님의 그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또 진심 어린 관심으로 또 함께 이 공동체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늘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작업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렇게 신기하고 기쁜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가 할 수 없어 내가 왔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저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과 부활로 새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린다는 임재, 물과 피와 성령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주님은 이제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저를 신비를 쫓는 것처럼 염려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뭔지, 사실로 믿는 믿음, 사도들이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오늘도 영접으로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자매를 딱 지켜봤잖아요. 편하게 살까 하는 인생을 딱 주님 앞에 딱 드리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는요 결단코 하나님 역사를 못 봐요. 적당히는 안 돼요. 내 인생을 딱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언약의 책임이 뭡니까? 주님 마땅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임이 마땅합니다.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피를 쏟으심으로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셔요. 아멘이시죠?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아 목사님 영상 한 번만 더 듣고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주가 일하시네 한번 하겠습니다. 반주 좀 준비해 주세요. 이 영상 보고 잘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한 복음이거든요. 자, 이 안에 이것이 전부가 있는 거예요. 할례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할례, 영원한 약속. 이걸 자손 대대에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건 이민아 목사님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002년에는 제가 정권 이양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인카운터도 있었고, 그러면 일단 인카운터가 있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도망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 고백, 진정한 그 혼의 거듭남, 영뿐만이 아니라 정권 이양, 이것이 머리로만 앵무새처럼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통치가 시작되시는, 그 통치가 시작되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나라가 바뀝니다. 복음이 저에게 그날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시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고백은, 그 시는 1992년에 세례 받을 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제자반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할 때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 정도로밖에는 저는 그거를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에게 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정권 이양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권 이양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이양을 했다가 그 왕이 와서 저를 상처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아무런 무장도 없이 다 무장해제를 했는데, 이제 나는 나의 담과 벽을 다 무너뜨렸는데,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부터는 모든 걸 책임지십시오 하고 내가 주님에게 나를 다 드리래요. 다 드린 다음에 만일 그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다든지, 나를 나쁜 데로 데려가신다든지, 나의 자녀를 잘못되게 하신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든지, 이러면 나는 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잖아요. 다 드렸으니까. 그것은 완전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신뢰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고아들은 절대로 남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아 같은 영이 제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이 나가지를 않으면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제가, 이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다, 이 아버지의 집에 나는 살고 싶다 하는 그것이, 그러면 나는 이제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고아 같은 삶은 완전히 다 버려야 된다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얘기를 듣다가 난 이런 건지 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걸 그럼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해. 저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제자반 할 때도 하고 사역반 할 때도 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에 져가지고 끝에 가서 거짓말로 주님입니다 하고는 사실은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건 어디까지 믿고 그 다음에는 애들은 내가 길러야지. 학교는 가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그때까지 했는데 그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 심령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을 쪼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영은 구원이 받았는데 거짓말하는 혼이 거기 딱 붙어가지고요. 자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마치 저는 구원받은 줄 알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저의 영과 혼을 딱 잘라서 구별해서 보여주시니까 제 영은 거듭난 영인데 제 혼은 보니까 전혀 거듭나지 않고 거듭날 의사도 없어요. 얘는 지금. 제가 어떻게 지금 남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데 고집을 부리는 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은혜로 이것이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미국 말로는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럼 주님에게 내가 완전히 드립니다. 그 surrender가 진짜 일어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난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왜?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닌데요. 뭐. 내가 운전하는 차가 아닌데 이제는 박으면 예수님 책임이고 잘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박수치면 예수님이 상 받으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옆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surrender,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surrender를 맨 처음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것이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감정의 surrender, 또 내 마음, 마지막에 안 되는 게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의는 맨 처음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먼저 뭐든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드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진짜로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드린 거면 진짜로 다스리셔요. 그러면 난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지금 40여 년을 통치해왔던 내 나라에 다른 통치자가 생겼는데 이 통치자는 이제는 나하고 공동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그 밑에 가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잘못된 모든 감정들을 고치십니다. 나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고치십니다. 이러면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굴절됐던 렌즈가 빠지고 새 렌즈가 들어가는 또 내 잘못됐던 피들이 완전히 갈려서 이 깨끗한 피요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그리고 이기적으로 내 자식 나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에서 더 이상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감정과 생각이 세상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으로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럼 저는 2002년 2월 20일 거듭났습니다. 그날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제 왕이 되셔서요. 제 맘대로 못하게 하시. 그날이 이제 정확히 자기 알았던 거죠. 2002년에는 제가 정권 이양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받은 신앙처럼 오늘 며칠 고백했으니까 이날부터 나는 구원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정권이양 전부가 완전한 그 구원하신 그분을 딱 인정되는 것 그것을 자신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야 주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는구나. 그 인생에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 마음껏 일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